할렐루야. 7월 28일 월요일 큐티합시다. 34일차 시작합니다. 네, 밖에 받는 기도원력 오늘 수단 올라왔습니다. 아프리카 중앙 쪽에 있는 동쪽이면서 중앙 쪽에 있는 수단. 예, 박해 받는 나라 순위 5위입니다. 2023년부터 내전이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도 내전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전 중에 이슬람 그 극단주의자들이 나라를 거의 장악하고 이제 새로운 발판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특히나 그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절망적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도적 그 지원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또한 그 파괴적인 갈등이 어서 빨리 끝나도록, 그리고 낙담하고 지친 신자들이 그들이 정말 격려받고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부어지도록 여러분 특별히 오늘 수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오늘 큐티 에스겔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18절. 좀 긴 말씀이지만 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줌을 이렇게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끌어 그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서 북향한 문에 이르리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것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할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것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약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의 사방벽을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들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그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버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 더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에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시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큐티 8장입니다. 8장 18절을 딱 마치고 아침녘에 큐티를 딱 성경 본문만 딱 읽고 끝났는데도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 월요일 시작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막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들으면 막 힘이 날 것 같은데
계속 심판의 말이 나오니 힘이 쭉 빠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 오늘이 바로 나에게 심판의 날이 아닐까?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고 말씀에 깨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지금 8장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에스겔서 4장에서 7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과 심판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심판의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는 과정에서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나 이 8장의 환상은 유다 백성이 성전에서 행한 역겨운 일들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스겔서 8장 말씀에 제목을 혼자 이렇게 적어봤어요.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무엇을 믿으십니까? 나는 믿는가? 이게 아니라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이게 아니라 나는 믿는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가? 예, 이걸 한번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무엇을 믿는가? 이 부분 우리 오늘 고민해보는, 그리고 이 부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보는 오늘 한 주간의 첫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위생이죠. 예, 아이들에게 먹을 거를 부모가 주고도 이것 먹고 저것 먹을 때 손에 찐득찐득하게 뭐 묻으면 젤리 먹고 사탕 먹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잠깐만 하고 물티슈로 닦아주죠.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생이듯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의 깨끗한 정결함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큐티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민감하되 가장 민감해야 되는 게 죄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 오늘 이 에스겔서의 또 중요한 특징, 그 공통된 특징으로 첫 1절이 시작됩니다. 여섯째 달 초닷새에. 바로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포로로 간지, 여호와긴 그 왕이 포로로 잡혀간지 5째 달로 첫 시작이 우리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이 에스겔서의 첫 시작이었다면 지금은 6째 달입니다. 바로 뭐냐면 너 있잖아. 왼쪽을 향해서는 390일 왼쪽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390일 왼쪽으로 누워있어. 오른쪽으로는 40일. 그래서 총 합해서 430일 14개월이 장장되었다고 그랬죠. 그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징적 행위, 그 내 몸으로 하는 행위, 심판에 대한 그 상징적 행위를 거의 다 끝날 무렵 포로로 된 지 6째 해에 6째 달 초닷새 6월 5일 날 내가 집에 있는데 이제 이가 제사장 될 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보다 더 깊은 내가 너에게 환상을 부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것이니 너는 예언자로 내 말을 대언해라. 이렇게 사명을 주었을 때 내가 집에 앉아 있고 그러니 유대의 지도자들이 내 앞에 앉았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임하기로 다시금 하나님이 임한 거는 거죠. 첫 번째 4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불같은 환상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첫 시작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불같은 형상입니다. 여기서는 불같은 형상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like 그것은 that of a man 사람처럼 같았다. 사람처럼 피규어인데 I saw a figure 그런데 나는 피규어를 봤어. 그런데 like that of a man 사람 같은 걸 봤어. 사람 같은데 불같은 반절은 불같고 반절은 위에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 이렇게 봤다. 쇳덩어리 같은 걸 보았다. 그가 소위 맨 처음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는 나를 쭉 이끌어서
골짜기 같은 들에서 나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더 하나님 쭉 나를 이끌어가서 손 같은 것이 나를 영이 나를 들어서 3절에 천지 사이로 하늘 위로 쭉 올리셔서 날아다니듯이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다는 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 그 당시에는요. 바닷가에서 섬기는 신이 있고 땅에서는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 신이 있고 아사라 나무로 만든 아사라 목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이세벨이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이 두루 시돈 지역에 살던 그 나라의 딸 왕의 딸 이세벨이 들어올 때 그 지역에서 본인 지역에서 섬겼던 그 왜 바닷가고 해안가고 하니 얼마나 이게 풍랑이 불어도 안 되고 막 파도가 너무 많이 쳐도 안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풍요하게 번식력이 높은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과 아사라 목상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 신들은 지역별로 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 신을 섬기고 저 나라는 저 신을 섬겨서 이들의 싸움은 별들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거든요. 고대 사회에는. 그런데 나 하나님은 너희 이 한 곳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포로지로 왔어도 여기에도 내가 있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도 있었던 하나님이 바로 이 포로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또 이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들이라면 현실에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내가 어디 가든지 무소부재 내가 어디 가는지 장소에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맨 처음 불같은 황상을 보더니 두 번째는 질투의 우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인간처럼 질투에 삐쳐가지고 이렇게 질투하는 거 아니요. 인간의 질투, 투기심과 같은 그런 저급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가증한 우상에게 마음을 쏟는 애통해하는 개념입니다. 이 질투의 우상을 너 봐봐라. 너 눈을 들어 북쪽을 봐라. 북쪽에 저 질투의 우상들이 가득하다. 이러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족속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질투의 우상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들이 그 성수에서 멀리 떠나 있다 이러면서 너는 더 가증한 걸 볼 거야. 그러면서 보니까 뭐냐면 이제는 예루살렘 뜰 문에 그 뜰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구멍을 향이 그 뜰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들이 있다. 여러분 이 우상들이 사방벽을 치고 있다는데 사방벽에다 그려놓고 있다는데 그곳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가 70명이 거기서 향로를 등어서 향을 피워서 그 향이 구름같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전달된다고 하죠.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단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기도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이러거든요. 그런데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방인들이 말하는 향은 절대 오도방정 다른 거짓된 것들이 이 기도를 내가 비나이고 하고 있는데 나를 방해하는 애군들을 막아주십시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위로 올라가는 상달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거든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은 각양곤충 가증한 짐승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우리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이 팔이 우리 각양곤충 메뚜기 그게 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왜 더럽고 추접스럽게 뭔 이를 섬기고 메뚜기를 섬기고 파리가 섬기고 그 모든 곤충과 짐승의 공통점이 뭐냐면 번식률입니다. 번식을 많이 해. 낳고 번식을 많이 해. 번식이 많은 것이 풍요다. 사람 머릿수가 많은 것이 풍요다. 사람 머릿수 많은 거 절대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제국들을 보십시오. 이 땅에 지금까지 고대의 제국들 또한 중세시대 그 고대의 여러 이집트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이란, 페르시아, 애굽 이 모든 제국들이
보면 이 제국들을 하나로 묶은 게 몽골 제국이잖아요. 몽골 제국. 제국들이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의 수가 많습니까? 바로 이들은 이들이 섬기는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은 바로 애굽 이방인들이 섬겼던 번식의 번식률이 많은 번식이 강해서 불을 상징하는 그 불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지금 현 시대의 돈 아닙니까? 돈. 하나님 반대말이 돈이라는 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70명 완전수죠. 예, 70명이 거기 앉아서 불을 피우고 있으니, 예. 그리고 그 장로들이 하는 말이 12절에 이럽니다.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 어두운 거, 밤에 돌아다니는 거, 밤에 하는 일, 어두운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을 가리운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담배 피고, 어두운 곳에서 어디 술집을 가도 구석구석에 있는 거든 미성년자들이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 알까 봐서 질에 찔려가지고, 예, 이 어두운 곳에 가서 그들이 행한 걸 받느냐. 뭐라고 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났어. 우리 그렇게 지켜준다고 했잖아. 여호와께서 있으면 과연 이러겠어? 어떻게 여호와께서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 이미 다 떠났어. 예,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비나이다 내 필요를 요구하는, 애군을 막아주시면서 비나이다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내가 내 필요를 요구하는 그게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러저러한 상황이 내가 풍요로운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고난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나를 떠나서 이게 아니라, 기독교는요, 왜 종교가 아니라고 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비나이다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는 바로 나를 바꾸는 것이라는 거. 기독교 신앙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저도 어제 주일 설교 그거 했거든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 이것이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나를 바꾸는 것이라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서서히 바꿔져 가야 된다는 거.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내가 얘한테 이 먹을 것 주고, 혹여나 내가 여유가 많이 없어서 간식도 못 사 먹이고, 더 좋은 침대에서 못 재우고, 정말 우리 집이 이렇게 더 남들처럼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에서 못 살고 방 한 칸밖에 없는 곳에서 살아도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으로 키울 때 아이가 조금씩 건강하게 자라듯이,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자라듯이, 여러분, 내가 자라나가는 거,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내 부모가 나를 잘 돌봐줄 때 얼마나 건강하게 자랍니까? 부모가 돈으로만 무엇을 하고 돈으로만 던져주는 자녀들 잘 자라던가요? 부모가 이것저것 다 자식들 맞춰서, 입맛에 구미에 맞춰서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충성하는, 내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물질로 만족함을 줄 때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내가 자녀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는,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왜?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키운 자녀가 부모를 향한 그 효도하는 심정, 여러분, 우리는 이거 주위에서 많이 볼 것입니다. 비교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으로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6절입니다.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동쪽에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이 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여호와 앞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을 우상하더라, 예배하더라. 지금 현 시점에서 무슬림, 저도 이제 학원 사업할 때 무슬림 교사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동쪽을 향해서 그들의 휴대폰에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위치를 방향을 체크하는.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그들이 그냥 무릎을 꿇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만한 양탄자, 비단으로 된 양탄자 좋은 것을 사가지고 두루마리처럼 돌돌돌돌 말아 있다가 하루에 5번 때가 되면 그거를 딱 피고 휴대폰으로 나침반처럼 방향을 쫙 찾아서 그들이 동쪽을 향해서 정말 경배합니다. 절합니다. 동쪽 태양신을 섬기는 바로 이 시대의 그 시대의 리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 영적으로 얼마나 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분노할 거야. 내가 니들이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야. 너희의 죄악을 이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이 심판이 바로 뭐냐면 단절입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관계 형성이 단절돼 버리는. 여러분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또 이거 한번 생각합니다. 큐티 하시는 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요, 큐티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큐티 하시는 분들 뭐냐? 하나님을 아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말씀으로라도 조금,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는데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기를, 말씀을 듣고 좀 깨닫기를, 말씀으로 좀 변화되어서 나도 하나님을 좀 만나보기를, 나도 정말 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맘처럼 안 돼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큐티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스겔이 오늘 본 환상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지금 혼내는 게 누구냐? 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지금 혼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누구를 혼내냐? 리더를 혼내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입니다. 목회자의 부패는 교회의 부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 세기에 걸쳐서 중세에도 우리 정말 사제들이 성직자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밭을 갈듯이 정말 이 신앙인들의 이 성전 기독교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는 그들의 성전에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이 바로 오히려 그들이 점치는 곳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됐다는 거.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결이듯이 위생이듯이 여러분 신앙 공동체, 내가 교회이고 교회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 이곳이 교회 아닙니까? 건물이 교회 아닙니까?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제대로 서야 된다는 거.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깊이 새겨서 오늘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과연 지금 얼마나 청결한가. 그렇다면 교회의 그 정결함을 위해서, 교회의 위생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단 한 명만 있더라도 내가 심판을 멸하리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불로 심판할 것인데 단 한 명만 의인이 있더라도 내가 딜레이 할 거라고. 아니 딜레이 아니야. 멸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소원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으로 산다면 굳이 이 한 주간 무겁지 않을 것 같아요. 큐티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만 하지 말고 삶에서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 단 한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오늘 직장에서 단 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돼야지. 저도 기도할 거예요. 오늘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주위에 있는 내 친정과 시대, 내 교회,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그 주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바로 돼야지. 저도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에스더 목사였습니다.